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모든 신앙의 의식에 있어서 말씀이 그 중심부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헌금을 드린다든가 찬송을 드린다든가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가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곧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순서, 성가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말씀을 떠나서 은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그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 밥 3끼를 먹고 살아가는데 한 끼를 건너뛰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기지게 됩니다.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접하게 되면 시장이 곧 반찬이다. 그래서 그 음식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기쁘게 음식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은 성도나 교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척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해방을 맞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포로로 잡혔던 이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아서 고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가장 고생을 하면서 살던 이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서 돌아와 하는 일, 성전 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다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불언간에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땅 투기꾼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은 손살같이 달려가지 않겠는가? 아마도 압을 다투어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이것보다 더더욱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급한 일이요, 귀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저들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들이 지었던 죄와 허물,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제 외형적인 성전 건축,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 내적인 성전인 심령의 부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율법책을 펴니 일제히 일어서서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으로 계산하면 6시간 동안입니다. 이처럼 6시간 동안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부흥사들은 예화를 많이 듭니다. 재미있는 예화. 그리고 신앙 간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금방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봉독하는데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한 상태에서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오늘날의 부흥 강사들처럼 드라마틱한 간증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만담이나 코미디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얼마나 딱딱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주일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그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굶주린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무서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무서운 것이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것이 뭐냐? 영적인 기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양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아모스 선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말씀의 귀중함도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 상태, 이 모양을 아모스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찌 아모스의 탄식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이요,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의 기근이다, 육체적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죽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해요. 밥 한 끼만 건너뛰어도 야 배고프다, 배고프다를 넘어서 배고파 죽겠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불행한 일,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 가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저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세요. 배가 고프면 마냥 울어제칩니다. 그러면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가 그래 먹을 때 됐지, 그리고 들어와서 젖꼭지를 물리면 이내 조용해집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갓난 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그랬어요.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저들 모두가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저들의 요청에 따라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청중들이 모두가 다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동물을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야, 귀찮게 왜 일어나라고 하시나? 야,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왜 일어나라고 하시나? 짜증을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한 5분 정도, 5분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일어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데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4, 5, 6시간 동안이나 자리에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이 될 때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이 백성들이 지도자리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장 6시간 동안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행하겠다, 결심의 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의 신앙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록펠러에게 일생 동안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신앙의 지침을 남기면서 마지막 유언한 유언의 내용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유언입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3가지 유언이었어요. 첫 번째로 11조를 정확하게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자리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너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 가정의 가훈이 되었고 생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복을 받아서
뉴욕 시민들의 모든 수도세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서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 앞에 무덤덤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지하다, 신뢰하다,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멘, 찬양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아멘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멘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은 어떤 면에 보면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에 달고 살아야 할 내용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멘이란 말이 어색합니까? 왜 아멘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까? 심령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천국 언어인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심령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 앞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힘들이지 아니하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저 자연스럽게, 그저 어색하지 않게, 그저 익숙하게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아멘, 아멘. 이것이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다 모였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보세요. 얼마나 딱딱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어서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딱딱한 율법이지만,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기 까닭에 저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자, 저들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입니까? 저처럼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열조의 허물과 열조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거울에 나의 심령을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 나의 심령을 비추기 전에는 내가 몰랐어. 그런데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허물투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깨달았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통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 설교를 해더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예리한 수술 칼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관절,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픔이 있지요. 그러니 통회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요. 그러니까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울지만 말아라.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하자. 이것이 느헤미야 메시지예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용서받은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순서예요. 먼저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에 대한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유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구주의 불능이었던 나 자신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찬양 중에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보다도 더 검었던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하게 신눈보다 더 깨끗하게 사해지고 용서해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기뻐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524장에 보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다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대속해 주셨구나,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기쁨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올 때 다르고 갈 때 달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었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저 비틀비틀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기고 가라, 맡기고 가라, 맡기고 가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주께서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다 하나하나 수습해 주고 그리고 성전문을 나서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요리 지켜보고 둘러보고, 그래서 허물, 그래서 죄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성결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충성과 봉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취해다가 유월절 준비회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총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모든 죄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용서하시고 주께서 운명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는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터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까? 이와 같은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까? 거룩한 고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해요. 말씀을 듣고 통회기도 잘합니다. 깨닫기도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사람보다도 정적 요소가 많은 백성이에요. 자,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어, 통해 자복을 해. 그렇다면 실제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돼요.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충성과 봉사, 헌신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아무리 입이 무성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가 풍성하면 주님이 인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시장 바닥에 가서도 실천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정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정말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흡족해지는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이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짐하면서 아멘, 아멘 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력을 잃은 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